네, 오늘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가지의 교훈을 같이 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한 절 한 절을 좀 깊게 살피면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네 가지의 교훈들 같이 좀 살피겠습니다. 그 각 대지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깊게 되새겨야 될 교훈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미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과 함께 가르침을 주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었죠. 저번 주 말씀이 되게 흥미로우면서 굉장히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있었던 말씀이었죠. 저번 주에 말씀이 뭐였죠? 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이 곧 임할 것이고 그 날에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과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눴었죠.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바울이 앞서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말씀 이후에 곧바로 바울이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뭐라고 언급하죠? 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다 가르쳤었죠. 그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바울에게 100% 물어봤겠죠. 바울이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바울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사도요, 예수님이 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가르쳤었는데 어떻게 가르쳤었냐면 그것은 나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권에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 도둑과 같이 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제 생각이 날 것이에요. 즉 바울은 그 누구도 이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과 이 때와 시기는 밤에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묻는 그 성도들에게 미리 이것을 언급을 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미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들의 어떤 그 지역의 방해로 인해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 서신을 쓴 것을 알고 있죠.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교훈을 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때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고 그건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밤에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희한테 쓸 것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는 그냥 그 한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즉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갑작스럽게 알지 못할 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마치 도둑처럼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즉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전에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금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치 밤의 도둑과 같이 올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도둑과 같이 올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절대 알 수 없고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었을까요? 그렇죠. 이 바울은 자기의 가르침을 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했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밤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던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그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쳤었죠. 예수님이 직접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표현이었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때는 마치 저녁에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왜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가르침을 주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가르칠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대로 이것은 밤의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의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이 오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밤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은 이 표현 자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자기조차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밤에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왜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늘 깨어 있어야 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즉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시기에 대해서 이 하나의 표현으로 가르친 것이죠. 밤에 도둑과 같이 마치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것 같이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깨어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가르침을 준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엄청 어떤 큰 교훈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금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날은요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찾아오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절대로 알 수 없고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올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즉 저는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대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임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종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 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임하심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죠? 멸망을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당연히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감사의 날이고 엄청난 환호의 날이긴 하지만 사실 진리로, 더 깊은 진리로 봤을 때 이 날은요,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에요. 즉 멸망할 자들의 완전한 멸망이 선포되는, 즉 완전한 종말이 다가오는 때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과 멸망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금 이것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은 결국 심판이,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때에 올지 이 이후의 세대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 갑작스러운 것처럼 이 멸망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심판과 멸망과 종말이 밤에 도둑과 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좀 기억하기 원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결코 피하지 못할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고 뭔가 예수님 오심이 뭔가 우리 때에 안 올 것 같아서 너무 생각 안 하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늘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은 생명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멸망의 날은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후에 세 번째 대지에 나올 거라서 더 이상 말하진 않겠지만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함을 다시금 깊게 새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의 자녀, 낯의 자녀이다. 아멘. 오늘 바울이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4절에서 5절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빛의 자녀이고 낯의 자녀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의 특권을 언급합니다. 특권.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논리적인 진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도둑이 대체적으로 언제 일을 하죠? 밤에 일을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도둑은 거의 대체적으로 밤에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둑이 임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표적으로도 밤에 속한 자들에게 속한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요, 밤에 속한 자들에게 임한 얘기예요. 당연히 요즘에는 낮에도 도둑이 일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둑은 밤에 일합니다. 즉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더 깊은 진리로 봤을 때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얘기죠? 그럼 밤에 속한 자들의 얘기예요. 즉 밤에 속하 있는 자들은 도둑의 침범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밤에 속한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빛과 낮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도둑이 임하지 않죠. 왜냐? 그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빛과 낮에 속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앞전에 예수님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하지만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았고 빛의 자녀고 빛의 아들이다, 낮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죠.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만 얘들아, 너희는 그것을 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 도둑과 같이 임하는 심판과 멸망의 날은 밤에 속한 자들의 얘기이고 빛과 낮에 속한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즉 바울은 너희는 어둠과 밤에 속한 것이 아니로 빛과 낮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는 멸망의 날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너희는 그 날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도둑과 같이 임하는 날은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희에게는 밤에 속하지 않았고 낮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면서 굉장한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낮에 속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밤에 찾아오는 그 도둑의 갑작스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이 손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은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고 빛과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즉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또한 이 어떠한 자들로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은 빛과 낮에 속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과 밤이, 도둑과 고통이, 멸망과 심판이 손대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진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은 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굉장히 오묘하고 엄청 신비로워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도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대조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킵니다. 이미 우리가 나온 건데 성경은 뭐와 뭐를 대조시키냐면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요. 그리고 낮과 밤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얘기하죠? 우리는 낮에 속할 것을 강조하고 빛에 속할 것을 강조해요. 왜 그렇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낮에 속하신, 낮이라는 것은 빛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빛을 비추어 밝혀져 있는 낮에 속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밤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근데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조시키셔서 빛에 속하라 그러고 낮에 속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물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 창조물이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반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서도 영적인 교훈을 두신 것이 있는데, 제가 이 한 가지의 비유만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킬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요, 해가 뜨면, 즉 낮이 임하면 잠에서 깨어나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제 전기가 이렇게 많아져서 밤에 이렇게 앉아도 되는 그럴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 우리가 원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냐면, 해가 지고, 즉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눈을 감도록 만드셨어요. 눈을 감고 자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디자인을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는 자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둠이 거시고 빛이 비칠 때 눈을 뜨고 활동을 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빛에서만, 빛 가운데서만 활동을 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인 것이죠. 어둠이 다가오면 그 어둠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그냥 눈을 감고 어둠에서는 피해야 되는 존재들. 즉 잔다는 것이, 어둠엔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교훈을 담아두셨고,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빛의 자녀다, 낯의 자녀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둠을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기를, 밤에 속하지 않기를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빛에 속하고 낯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미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두시고 낯을 두셨죠.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결국 빛의 주인으로 오시고 낯의 주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영적으로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가 빛의 주관자이고 낯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해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교훈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되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가 언제 이루어지죠? 네, 밤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낮과 밤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빛에 낯에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요, 인간 세계에서도 보면 보편적으로 범죄와 모든 불법의 행위들은요, 밤에 어둠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즉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내면에 빛이 비치고 낮과 같은 빛이 임하여서 영적으로 빛 가운데 낮 가운데 행하여 의의 길로 행할 때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빛과 어둠과 낮과 밤에 대하여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어떤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모든 섭리들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낮 가운데 행하여서 마치 밤 가운데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밤 가운데 행하여서 온전한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빛과 낮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빛에 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낯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나타나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빛과 자신의 임함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 내가 세상에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은 이 물리적인 어떤 낮과 밤과 상관없이 이 땅엔 지금 뭐가 비추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낯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니 이 땅 위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세상엔 낯이 비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은 이 세상이 낯이 임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 이 창조의 섭리에 있는 그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이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깊게 풀고 싶지만 나중에 더 푸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에 속하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낮에 속하신 분으로 보냈어요. 즉 낮을 주관하셔서 어둠이 아닌 밤이 아닌 낮을 주관하는 분으로 부르셨어요. 왜 그런 것이죠? 빛과 낯이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죠. 그것은 밝고 거룩하고 의로운 의미를 두고 있죠. 즉 이 세상에 있는 빛과 그 낯은 결국 참 빛과 참 낯의 주관자, 즉 밝은 빛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참 빛이 참 거룩하고 참 의로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결국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고 낯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거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참 거룩함이 되시고 참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예수님의 참 빛과 참 의로우심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낯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참 거룩하고 의로운 참 빛이고 참 낯에 속하신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더 이상 심판하니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멸망이 손대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 풀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두서없이 좀 말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에 속하였다는 것과 낯에 속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빛에 속하고 낯에 속하였다는 것은 태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디자인해 놓으신 그 플랜 안에 즉 결국 예수님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손댈 수 없고 어둠의 그림자가 손댈 수 없고 더 이상 밤의 세력이 손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고 낯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 도둑과 같이 다가오는 그 날이 너희는 건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참 빛의 자녀들이고 낯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 때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부터 디자인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 영적인 의미의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완전한 빛과 영원한 빛이 있는 그 낯에 속한 자녀들이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계시의 완성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고 낯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빛이 없을 때도 있고 밤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진리로 보았을 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어둠은 없습니다. 밤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악의 세력과 심판과 멸망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 건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속한 얘기가 아니라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즉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밤에 속하고
우리는 지금 이 창조 세계에서는 우리는 낮에 속했고 이 창조 세계에서는 밤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빛 가운데 늘 우리는 빛과 낮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지에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과 낮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행하고 어둠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할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도둑과 같이 그 날이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로 더 이상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다시금 밤과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서 밤의 자녀, 어둠의 자녀로 행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다시금 성립되는 것이냐면 도둑과 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 도둑은 밤에 일하기 때문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밤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행하여 다시금 밤에 속한다면 이 심판과 멸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하게 되는 얘기겠죠. 저는 지금 구원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면 즉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빛과 낮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낮에 속할 때 더 이상 이 마지막 날은 도둑과 같은 심판의 날이 아닐 것이고 생명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에 속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 영원히 어둠이 밤이 다가오자는 영원한 낮에 속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날을 맞이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빛과 낮 가운데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바울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정신을 차리라. 아멘. 세 번째로 오늘 6절부터 8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강조하면서 뒤이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앞서 우리가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임을 강조하고 또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강조하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밤에 속한 자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조금 더 풀어봅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 밤에 속한 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의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렇죠? 밤에 속하면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의 길을 분별하지 못해서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밤에 속해서 의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 범죄하는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서 성령의 빛에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정신과 그 온전한 정신 의의 길을 분별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즉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요 온전한 분별과 온전한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 흔들리게 하지 않을 구원에 관한 확실한 소망이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죠. 즉 바울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의의 길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군인의 모습을 뜻하죠. 즉 군인이 전신을 무장하듯이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는 군인과 같이 깨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빛에 속한 자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고 낯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낮과 빛의 특징이 무엇이죠? 낮과 빛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낮에 속한 자들과 빛이 비치는 자들의 특징은요,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얘기했지만 눈을 뜨고 있고 깨어 있어요. 정신이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낮과 빛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과 어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표현에도 있지만 밤에 속한 자들의 거의 대부분요,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취해 있어요. 뭔가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얘기했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도다. 즉 밤은 취하는 자들. 근데 바울이 지금 꼭 술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밤에 취하는 자들을 강조한 것은요,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밤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방탕함.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요, 단순히 술을 먹고 먹는 거 안 먹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둠과 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태함과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과 어둠의 특징이 무엇이죠?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뭔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것은요, 사실 이 모든 것을 대조시켜서 얘기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 마치 낮과 빛에 속하여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듯이 선명하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리고 나태함과 방탕함을 제거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도 여전히 밤과 어둠에 속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나태하게 살아가요. 아침이 되거나 낮이 되거나 밤이 되거나 아주 상관없이 영혼이 다 잠자고 있어요. 게임을 하든지 여자에 미쳐 있든지 남자에 미쳐 있든지 뭐 음란에 빠져 있든지 뭐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어둠과 밤에 속하면요, 영혼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 어떤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의 눈이 이미 다른 곳에 씌어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 어둠과 밤에 속하면 불의와 방탕과 향락이 찌들어 있게 돼요. 마치 밤에 막 잔치하면서 노는 자들처럼 예수님 안에서도 어둠과 밤에 속하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다, 너희는 낯의 자녀다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낯에 속하고 빛에 속한 자들처럼 눈을 선명하게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벌써 떴고 벌써 12시가 됐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 말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 분별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태함이 아니라 방탕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얘기를 더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깨어있는 자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 가지 프로그램 빠져 있거든요. 흑백 요리사예요. 흑백 요리사. 야, 흑백 요리사들 여러분 요즘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좀 설교 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보세요.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한 가지만 좀 이거 세워나가는 얘기인데 은혜가 돼서 말하고 싶어요. 그 흑백 요리사를 보게 되면 그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20명과 이름이 없는 80명 중에 20명을 뽑아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임밸류 있는 20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이 80명 중에 20명으로 뽑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20명을 추려야 되는데, 그래서 80명이 다 같이 요리를 합니다. 다 같이 요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백종원과 안성주 셰프가 가서 이게 요리를 맛보면서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80명 중에 20명을 추려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탈락시킬지 아니면 붙일지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들이 막 다 기고만장했었어요. 붙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뭔데 우리 걸 이렇게 심사를 하냐 막 이런 태도였었는데, 막상 요리를 준비를 하고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가 앞에 오니까 막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막상 오니까, 막상 심판자가 오니까, 판결할 사람이 오니까 막 벌벌 떨어요. 그리고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가 너무 이 미각이 뛰어나니까 정말 민감하게 판단을 해서 아무리 잘하는 음식이어도 곧바로 이렇게 바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교훈이 왔냐면, 와, 나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진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내 앞에 오면 나 진짜 벌벌 떨 수 있겠구나. 당연히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구원에 관해서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80명 중에 20명이 대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명 안에 들지 못하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 백종원과 안성재는 이 20명이 대결을 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느낌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고 그 대결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만약 정말 예수님이 와서 당신은 대결을 할 만합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통과를 못할 것 같은 거죠. 정말 그 요리 하나도 굉장한 디테일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요목조목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의 정도들 막 바라보면서 정말 쓰임받는 자들 20명을 추린다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내가 거기에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막상 나 왠지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진짜 그 가장 거룩한, 가장 날카로운 분이 내 앞에 와서 나를 판단한다면 나 들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이것 때문인데, 이 부분은 좀 센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요, 재료가 뭐가 나올지, 이 재료로 뭘 어떻게 할지 막 눈이요 이렇게 이미 막 이렇게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엄청 많이 생각하고 엄청 많이 그것들을 분별합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맛을 낼지, 조율을 어떻게 할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긴장하고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흑백 요리사 제가 너무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걸 굳이 얘기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도 바로 그런 태도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기독교 내가 더 이상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고 뭐 많이 다 해봤네, 모르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 내 스스로를 단장할 수 있을까를 늘 눈을 똑바로 뜨고 준비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나태함과 방탕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미션이 주어질까, 어떤 난간치 늘 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빛과 낯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봅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은 그냥 피곤하고 흐릿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술 먹고 취하고 싶어 하죠. 즉 육신의 향락을 즐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대적하여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말씀 단락 마치도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빛의 자녀시고 낯의 자녀시잖아요. 여러분 눈을 선명하게 뜨고 여러분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더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졸리고 희미하고 혼미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프레시하고 소생하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유지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 11절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빛과 낯의 자녀이며 이게 더 이상 그 심판과 멸망에 속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즉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게 무엇이죠? 네.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빛의 자녀로 낯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결국 그들을 심판과 멸망, 즉 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지 큰 어떠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인사이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새기기 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느끼기 원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로서 심판과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발견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착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하시고 노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분노와 노하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금 새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 이르게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노하심에 두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구원하기 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낯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고 깨어있으라 권면하는 것이고 주의 날에 관하여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낯의 자녀로 깨어있고 그 날을 소망하며 또한 긴장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노하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노하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감사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그분의 노하심으로 인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확신한 마음으로 우리는 낮과 빛에 속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하심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대지로 인하여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고자 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은요 곧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게,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함으로 빛에 속하고 낯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로 낯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온전한 이유, 또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온전한 이유는 결국 구원을 주기 위함이고 그 구원은 결국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자든지 일어나든지 빛에 속한 낯에 속한 자녀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은 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본문 다 우리가 아는 부분일 수 있고 크게 흥미가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자 대지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주신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4가지 교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좀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생각이 많이 없었다면 오늘 다시금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날은 밤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니 그 뒤로부터는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빛과 낯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심판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낯에 속하고 빛에 속하면 도둑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 되겠죠. 낯에 속하고 빛에 속하기 위해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방탕함과 나태함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심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위한 것임을,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깨어있든지 다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